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또 인류사를 보게 되면 독특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인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데 있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선교적인 그런 어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200개의 국가가 있고 12,000개에서 13,000개 되는 그런 족속 또는 지파, 시족이 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특별히 택하셔서 초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계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루터기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데 있어서 전 3년 반 때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함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 그 향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의 어떤 시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고 나중에 세계 선교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이제 전 3년 반 때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교 목적에 따라서 지금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 민족이나 또는 일본 민족, 중국 민족이나 더 나가서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그런 어떤 그 황인종이나 또는 그 백인종 그리고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케냐 같은 흑인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이 맞닿은 팔레스타인 곧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이 예언하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신 거고 그게 초림이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회심을 한 연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두에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 유대교 지배 계급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도자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인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요 지배급이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험 인물로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가 알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너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명이 있고 너의 지금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본 것이죠. 요한이 공개적으로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와서 물어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너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연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가 올 거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 말인데 여기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거는 마지막 그 선지자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에 말세에 엘리야 같은 자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온다는 그 엘리야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했댔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선지자는 모세가 일찍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할 때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선지자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세례 요한에 와서 물어보는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를 이야기하기를 난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느냐?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를 할더라도 본인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 이제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은 어떤 직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직책 또는 포지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도록 이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바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는 역할,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에 서서 그를 알리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 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이제 예비하게 하죠.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에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바리새인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그가 이제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놀랍게 이제 풀어주시고, 그리고 천국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볼 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도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과 레인들이 요한에게 이제 보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더 포괄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어떤 출신 또는 유대교의 그
주류로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너가 어찌하여 이 세례를 베푸냐 이거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회개 세례는 뭐냐면 이제 심판이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곧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어느 집안에서 누구 부모 밑에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려져 있지만 그 근본은 알 수가 없죠. 왜냐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분명히 세례 요한의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자기보다 더 앞선 자라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죠. 신발끈을 푼다는 이야기는 뭐냐? 종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 먼저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세례 요한이 깨달아서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듯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신 거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에 배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 일어난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는 그런 표시로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는 돈으로 산 종이라도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선민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달리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베풀던 회개의 세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셔서 기독교가 출현할 때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하나의 성례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됐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성례전이 바로 이제 물세례인데, 물론 이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제 기리는 그런 성만찬에 참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성서적인 근거를 보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표지가 뭐냐? 물세례 받는 거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7가지 성례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세를 받고 미사, 성만찬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견진성설에서 성령 세례 흔적 하게 되고, 또 이제 아픈 사람 치유하고, 또 이제 그 장례를 치를 때 그걸 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할 때, 그리고 신부들이 서품 받을 때, 그래서 7가지 성례전을 이야기하거든요. 개신교에서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세례와 성만찬. 그러나 제3의 교회에서는 이제 거기에 성령 세례. 그러니까 앞으로 제3의 교회에서는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이 3가지. 그거를 이제 앞으로 강조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 베풀던 곳에서 이런 그 대화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그분의 이제 정체성에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세상의 죄를 모두에게 이제 없애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역사적인 임무 또는 그가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역할을 이미 세례 요한이 알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는데 근데 그분은 존재론적인 자기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태초에 계신 분이요, 또한 일찍이 이스라엘에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이 강권해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44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날까지 저의 소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종이 되는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이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제가 영의 음성을 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대언하는 종이 되는 건데 오늘 세례 요한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회개 세례를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은 곧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길로 인도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에 그분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자기의 사명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는 엑스트라고, 그리고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이지 어떤 직분을 감당한 자가 아니고 바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삼위로 구분되신 분이 한 분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고 또한 그분은 이제 사랑이라 표현되는데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형상은 없지만 오실 때 피조물의 모습을 띠고 오셔요. 그래야만 성령의 임장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이 비둘기 같다는 거죠. 오순절은 불같이 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 배에서는 생수, 물이 나오고 또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를 할 때는 성령이 도장, 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바람 같다 그러기도 하고 성령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 앞에서 자신이 어떤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요. 어떤 그 꽃향기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오실 때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어떤 그
피조물의 어떤 모습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인식을 하니까 저도 이제 성령이 오실 때는 특별히 입 안에서 어떤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제 혀가 말리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임재를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 그러면 입 안에서 혀가 이제 말리면서 굉장히 신선한 그리고 기분 좋은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데 사람마다 이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것은 훗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았냐?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언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걸 말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베푸신 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칫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고 또 하나님이 딸을 낳고 이런 성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이야기는 상속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일찍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사단과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인재하는 모습을 성령을 통해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과 기독교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게 천년왕국인데 바로 이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는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제 와서 세울 이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상속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공동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의 길이 되지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14만 4천의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